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15절 보시죠. 로마서 7장 15절. 로마서 7장 15절부터는 굉장히 많은 그런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새 우리 알미니안주의하죠. 대표적인 인물이 요한 웨슬리예요.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줬죠. 그 사람이 모라비안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거듭난 것을 간증을 하고 얼마 있다가 모라비안하고 이제 헤어지는데 그 문제가 이제 지금 로마서 7장에 있는 문제예요. 그 죄에 대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그 죄를 어떻게 하느냐. 사실 그걸로 인해서 많은 교단들이 나오고요.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카톨릭에서도 그렇고 다들 혼동돼가지고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줘요. 우선 로마서 7장 15절부터는 구원받은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구원받지 않은 사람, 구원받기 전에 아니면 십자가 전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같이 보겠어요.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지금 구원받은 사람의 두 성품에 대해서, 갈등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 이유는 내가 모른다는 게 아니죠. 이건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 구원받은 새 사람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미워하는 것, 싫어하는 것, 그것을 한다. 거기에 있는 갈등을 말하는, 즉 옛사람을 쫓아가면 그 옛사람이 완전히 영적으로는 다 끝났는데 실질적으로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거기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죄가 없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 알미니안주의 때. 대표적으로 구원파에서 그러죠.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냐 받았다고 그럼 죄가 있느냐 그런다. 죄가 있다 그러면 구원 못 받대 이렇게 무식한 거죠. 그럼 자기 죄가 안 지나? 그래서 새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요. 요한일서 3장 보세요. 그게 이제 이 구원파에서 해결 못하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게 지금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요한 웨슬리, 그 다음에 진젠돌프, 그 다음에 칼빈 이런 사람들이 다 정확하게 답을 못 내놓고 죽었기 때문에 지금 500년 동안 이렇게 혼두고 지금도 계속 그 사람들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거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요한일서 3장 9절 같은 거 보고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하며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느냐.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 그렇죠? 이걸 어떤 그룹들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태어났으니까 거듭났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우기는 거예요. 뻔하게 죄 짓고 앉아있으면서 유병원이 술 먹다가 죽었다 그러는데 모르겠었지만 그 유병원이 시체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자기 죄 없다. 죄 져놓고 이게 이런 구절을 보고 여러분이 거듭난 새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럼 문제는 이 세 사람이 바로 셋째 하늘로 가서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육신 안에 이 죄의 몸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옛 사람은 죽은 거야.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죽었어. 근데 여러분 죽었어요? 예. 피지컬리는 안 죽었다고. 여러분 지역적으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니라.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그 사람은 정신병에 들어간다. 이거 자꾸 읽다 보면 1장 3장 1장 3장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1장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또 헛소리 한단 말이야. 로마서 7장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니 지금 이게 문맥상에서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야 안 받은 사람이야? 5절부터 보면 다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 얘기하는 거잖아. 이게 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의 새 사람은 죄를 안 짓지만 옛 사람은 죄 짓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아니라고. 그래서 이 육신의 몸을 떠날 때만이 이게 모든 게 해결돼. 그래서 여러분의 육신은 구원받지 못했다 그래요.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러잖아. 몸의 구속을 기다린 영광 때문에 몸을 입어야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자백하라는 거야. 구원받았다고 그냥 나는 죄 없어 그래 구원받처럼 가다가 저 유병원 짱 나는 거야. 왜? 죄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 육신이 있기 때문에 계속 자백해야 돼. 여러분 빨리 안 죽으려면. 곤도교회 그랬다고요. 얘들이 그 죄 많지 않고 헛되이 먹으면 병 낳고 그 다음에 죽어. 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은 받았지만 계속 자백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 구원받아서 자백도 안 하고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거야. 얼마나 모순됐어요. 이런 것들을 해결을 못한 거예요. 500년 동안. 그 10절에 만약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자기는 죄 안 졌다. 눈앞에 뻔히 죄 짓고 있습니다. 죄가 없어? 그래서 2장 1절에 나의 어린 자녀들아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내가 이런 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 한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셨죠? 이제 이해가 가요? 그것만 가지고도 정신병원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거 해결 못하면 하루는 1장, 하루는 3장.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 모순이 때는 또 그러고 헬라어 드적드적거리고 그러는 갖다 맞추려고. 그러지 않으면 바꿔버려 아예. 로마서 7장하고 요한일서 1장은 그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나와버려요. 세상에 국어를 몰라도 참 모르도 국내학생 애들도 읽으면 그거 크리스찬에 대한 거는 거 알잖아. 그쵸?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죄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죄에 대해서 그거를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그런 신학들이 나왔거든요. 얼마나 많은 신학책들을 만들었어요. 그 이 두꺼운 거 이거 다 뒤져봐야 결국에 이런 데서 맴돌다가 답을 못 내요. 자기 엉터리로 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리라. 보세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안 받은 사람인가 보라고. 22절에 보라고. 이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22절을 어떻게 해석해요?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여러분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속상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는 사람 봤어? 손 들어봐. 본 사람 있어요? 하나님의 법 추구하는 사람 있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 하나님 생각하지도 않지. 그 다음 25절에도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뭐예요? 죄의 법을 섬기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여기 기도할 동안 니네들 여기서 좀 깨어서 기도하라. 겟세마네 곳에서 그렇게 뭐 하고 있어요? 잠깐. 영은 원하지만 육신은 뭐예요? 약한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 그거를 지금 토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새 사람은 원치 않는 거에 죄를 보면 헤이트하고 아주 짜증나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율법이 선언하는 것에 동의하노라. 그쵸?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내가 율법이 선언하는 것에 동의하노라. 그리고 그건 내가 원치 않는 거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자기 스탠다드가 있다. 스탠다드. 자기가 표준이 있어. 표준. 그거를 미치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은 그 표준이 높잖아요. 그 율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율법은 그냥 필요 없다. 이거 아니라 여러분이 그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의인답게 의롭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란 말이에요. 근데 살라 그러는 마음은 있지만 원하지만 그렇게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못하지만은 그래도 율법이 맞다, 선하다 이렇게 동의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문제가 있는 거구나.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은 선하고 율법은 맞고 내 문제가 나한테 있는 거구나. 17절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여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 죄를 하나에 인격화시켜 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새 사람과 옛 사람 두 사람의 그 갈등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주님께서 몸 혼용을 갈라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나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셋째 하늘에 있다 그래요. 에베소서 2장에. 그걸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영적으로는 예수님과 같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임재가 어디 있어요? 셋째 하늘에 있죠. 근데 예수님은 또 우리 안에 있다고. 그러니까 거꾸로 예수님은 영적으로는 우리하고 있고 피지컬리는 어디가 있어요? 셋째 하늘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으면 우리 영적으로는 셋째 하늘에 있고 피지컬리는 어디 있어요? 이 지상에 있는 것이. 그래서 두 가지를 그거를 여러분이 모르게 되면 계속 몇백 년 동안 지금 문제가 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일서를 풀 수가 없어요. 새 사람, 옛 사람. 그게 참 안타깝죠. 지금 우리가 요한 웨슬리 설교 선집에서 오늘 그 알미니안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7장하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요한 웨슬리가 얼마나 신자 안에 있는 죄에 대하여 제목이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믿는 자 안에 있는 죄에 대하여. 그걸로 인해서 그 모라비안 사람들하고 논쟁을 하거든요. 그 요한 웨슬리가 봤을 때 성경에는 분명히 죄가 있다 그런다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죄가 있다. 그거는 우리랑 똑같이 그렇게 믿어요.
근데 요한 웨슬리는 그 죄를 성화시켜서 완전에 이룰 수 있다. 요게 우리랑 틀린 거지. 그러나 모라비안 그룹들은 죄 없다 했고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거기서 그 디베이트를 하고 논쟁을 하고 결국에는 서로 갈라지는데, 여기에 신자 빌리와 여기 번역, 이 사람이 번역한 대로 내가 지금 하는 거예요. 신자 안에 있는 죄에 대해. 우리는 신자란 말을 잘 안 쓰지만 여기 보면 1763년 3월 28일 일제에는 웨슬레는 나는 루이샴에 가서 쉬면서 신자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설교를 썼다. 1763년이에요. 요한에서가 1738년에 구원받았어요. 꽤 간 거예요. 1738년에서 1764년. 그러면 믿음이 어느 정도 셋업된 상태라. 근데 그 신자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지. 네.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그 이유는 일부 사람들이 의롭게 된 자들에게는 아무런 죄도 없다는 것을 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웨슬레는 이 설교에서, 제가 이제 다 읽지 못해요. 많으니까. 웨슬레는 이 설교에서 모라비안파의 입장을 비판했다. 모라비안 교도들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동시에, 칭이죠. 의롭다함을 받는 그 칭이라고 해요. 완전히 성화됐다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라비안들은 구원받을 때, 칭이 됐을 때 완전한 성화까지 이루어졌다. 이렇게 가르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죠. 성화에 대해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구원에 대해서 과거, 현재, 미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죠. 그런데 몸의 구원은 아직 구속을 받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1740년 9월 3일 그레이 정원에서 가졌던 진젠돌프와 웨슬레와의 대화 속에서 그들의 주장은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그 웨슬레는 그들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했다. 이 모라비안 영향을 받고 웨슬레가 거듭나요. 그 중에 리더가 진젠돌프인데, 진젠돌프는 사실 경건주의 그 조상과 그 다음에 자기는 루터파의 루터교의 영향을 받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라비안의 지도자가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웨슬레랑 의견 차이가 있어요. 그런 가르침은 성서 전체의 가르침에서 볼 때 어긋나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체험에 상반됩니다. 그러니까 웨슬레가 진젠돌프 모라비안 파들한테 의롭게 됐을 때, 칭의가 됐을 때 완전히 성화됐고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거죠. 그건 그러지 않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죄 짓고 이런 거 보이니까 하나님 자녀들의 체험에 상반됩니다. 이렇게. 이 교리는 이 세상에서 이제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교리이며 파괴적인 결말을 필연적으로 가져올 것입니다. 가로하고 유병원. 즉 이 교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슬프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갈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웨슬레가 진젠돌프하고 대화할 때 그렇게. 그러면 웨슬레가 말하는 신자 안에 있는 죄는 어떤 것인가? 웨슬레가 신자 안에 죄가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은 내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웨슬레는 내적인 죄, 외적인 죄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외적인 죄, 뭐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것도 사실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믿는 사람의 죄에 대해서 너무나 혼동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나 내적인 죄는 자기가 봐도 자기가 막 화가 나고 막 나쁜 거 생각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내적인 죄는 없어지지 않아.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외적인 죄, 내적인 죄가. 그는 죄를 내적인 죄와 외적인 죄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다.
내적인 죄나 부패성을 의미한 것은 범죄의 행위에서 오는 외적인 죄가 구분된다. 웨슬레는 우리가 중생할 때부터 더 이상 외적인 죄는 범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 범죄의 행위 때문에 생기는 죄책과 죄의 세력에서부터 해방된다고 가르쳤다. 맞지? 맞지? 안 맞죠? 외적인 죄 안 범해? 구원받은 사람? 말이 안 되잖아.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요한 웨슬리를 낮게 보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수준이 그랬대요. 1700년. 그때는 로마 캐토릭,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성공회, 웨슬리는 성공회 목사죠. 그 영국 국교회. 그때 행위구원이 판치던 때, 그 행위구원을 믿고 목사하다가 모라비안들 영향 받아서 구원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1738년에 그 사건이. 네, 그래서 그렇게 그 웨슬레가 그 정도 이제 수준인데 아직도 지금 500년, 300년 지나고 칼빈으로부터는 500년 그렇게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 모든 특히 한국 목사들은 거기에 매여 있는 칼빈 아니고 웨슬리. 거기서 한치도 못 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비록 외적인 죄는 범하지 않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내적인 죄가 자리잡고 있어서 신자의 마음속에 갈등을 일으킨다고 보았다. 바로 이 점이 웨슬레와 모라비안과 구분되는 점이다. 모라비안들은 칭의를 받는 순간 사람은 내적인 죄와 외적인 죄로부터 모두 해방되어 완전 성화에 이르렀다고 이해하였다. 반면에 웨슬레는 칭의를 받아 신장하는 순간 사람 외적인 죄에서 해방되지만 아직도 내적인 죄는 남아있어서 우리에게 갈등을 일으킨다고 보았다.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까지는 좋아요. 로마서 7장은 우리처럼 보지만은 문제는 또 거기서 이 세 사람, 옛사람을 정확하게 그 세 사람, 옛사람 얘기도 해요. 웨슬리. 근데 그 옛사람은 죽고 그렇게 썩고 그건 가망 없는 걸로 보지 않고 결국에는 성화를 통해서 완전한 수준에 이른다. 그 구별을 알아야 거지. 구원받은 사람이 두 가지 성품으로 갈등을 하지만 우리가 성화를 통해서 극복한다. 완전하게 된다. 그럼 완전하게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돼? 그 문제가 남아있거든. 웨슬리한테. 그 문제는 큰 문제예요. 그럼 예수 믿고 구원 거듭났는데 웨슬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완전 성화가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해결이 없는 거예요. 웨슬리. 그러면 이 내적인 죄는 언제 없어지는가? 그것은 중생함으로 시작되는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특히 그 성화의 과정에서 체험되는 온전한 성화를 통하여 전부 씻김을 받는 걸 이해했다. 그러니까 온전한 성화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어요. 사도 바울을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성화를 위해서 노력한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구절들을 봤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 내버렸어요. 실질적으로 웨슬리는 사도 바울 다음으로는 가장 경건하게 사는 사람으로 봐요. 2000년 역사 중에. 웨슬리처럼 그렇게 경건하게 사는 사람 꼽으라 그러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교리로 세웠다는 거지. 완전한 성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봤던 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고 죄지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그런 상태에 죽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들을 풀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모라비안파는 칭의와 완전 성화를 동시적인 사건으로 보았으나 웨슬레는 칭의를 받아 신생하는 순간부터 성화가 시작되어 온전한 성화의 단계를 체험하며 그 후로도 성화는 계속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소욕은 이거는 여기 번역한 사람 그걸 그대로 읽겠어요. 개혁성경이겠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7절이라고 말했다. 이 말은 신자들을 향해 한 말이다. 웨슬레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중생한 사람 속에서도 서로 대적하는 두 가지 세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거는 모라비안보다 더 본거죠. 두 세력인데. 그러나 요게 문제야. 그러나 신자 속에 비록 두 적대 세력이 있긴 하지만 이 두 세력이 대등한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 결국에는 정복한다 이거지.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두 세력이 있는 것까지는 비슷하게 맞았어. 근데 두 세력이 있지만 결국에는 선한 세력이 이긴다. 그래서 완전 성화에 이른다. 이렇게. 그러면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해답이 안 나와. 그럼 끝나는 거야. 웨슬레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물론 그 죄는 자기가 한때 지배하던 곳에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쇠사슬의 메인체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죄는 싸움을 일으키지만 그 세력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요? 에? 여러분 죄 짓고 나서 점점 약해진 거 봤어? 그거를 해결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옛사람, 새사람을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몰랐던 거죠. 대충 아는 거지. 두 가지 세력이 있었다. 그러나 결국에는 선한 세력이 이긴다. 이렇게 끝냅니다. 그 악한 세력은 점점 약해진다. 반면에 신자는 점점 강해져서 마침내 그 죄를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웨슬레에게 있어서 신자 안에 있는 죄는 더 이상 제거할 수 없는 세력이 아니며 오히려 정복해야만 하는 세력이고 정복당할 수밖에 없는 세력인 것이다. 정복해야만 하는 세력이고 그거는 맞아요. 그쵸? 정복해야 돼 우리가. 그러나 정복당할 수밖에 없는 세력이 따라서 이것은 온전한 성화에 이르러 해결되는 것이다. 웨슬레는 그렇게 믿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완전한 성화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해설 요약인데 그 설교를 보면 설교의 본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해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 다음에 두 세력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외적인 죄는 짓지 않지만 내적인 죄는 질 수 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완전 성화를 통해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긴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코피 터지게 이제 모라비안 파들하고 싸우고 결국에 헤어져. 둘이 친하다가 그래서 계속 이 설교의 전 부분은 성경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도 죄 질 수 있다. 그걸로 계속 공격을 하는데요, 지금.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제가 잘못된 것들만 얘기하면 자, 그리스도는 진실로 죄가 지배하는 곳은 지배하실 수 없으며 죄가 허용되고 있는 곳에는 내주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죄에 대항하여 싸우는 모든 신자의 마음속에 계시며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만약에 죄를 짓고 그럴 때는 그리스도는 내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안 진다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웨슬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게 궤변이라고 사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죄에 대항하여 싸우는 모든 신자의 마음속에 계신다. 내주하신다. 그러니까 죄는 짓지만 그래도 죄에 대항해서 싸우는 신자들 안에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 궤변이죠. 성령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모든 사람, 구원받은 모든 사람 안에 예수님은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 이게 다 로마서 7장의 문제거든요. 정확하게 7장을 못한 거예요. 성전을
청결케 하는 것처럼 그 마음이 온전히 청결해지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런 마음 속에도 그리스도께서는 계시며 또한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마음이 온전히 청결해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청결해졌다 그러면 모라비안들하고 똑같이 보는 건데 아니다 이게. 그래도 죄가 있을 수 있다. 내적인 죄는. 마음이 온전히 청결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런 마음 속에도 그리스도께서는 계시며 또한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싸우고 그러나 완전히 청결되지 않아도 예수님은 계시지만 죄가 지배되고 죄가 허용되는 사람들에는 거기에 내주하시지 않는다. 이런 결론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장난밖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라비안들이 구원받았을 때 완전히 의롭게 되고 뭐 성화됐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두 세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결국에는 해답은 못 내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자, 봐요. 이런 구절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희는 씻음을 받았다. 너희는 성화되었다고 했습니다. 곧 너희들은 음란과 우상숭배와 술 취함과 그에 다른 외적 죄에서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적 죄에 대해서 그런 구절들이 나오면 너희는 씻음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바로 그거는 외적 죄에서 깨끗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해석하면서 더해버리는 거지.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너희는 씻음 받았다 그러면. 그러나 동시에 그 말에는 그들은 성화되지 못했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씻음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즉 시기와 악한 억측과 편당심 같은 그런 것들에서 내적으로 깨끗함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깨끗함을 받지만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기도 죄성이 있어. 그러면 아직 내적으로 깨끗함을 받지 못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얼마나 골이 아팠겠어요. 이거 글 쓰느라고. 틀림없이 그들이 새 마음과 옛 마음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주장하지만 분명히 그때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졌던 것은 틀림없으나 아주 전적으로 새로워지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읽다 보면 여러분 빙글빙글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새 사람과 옛 사람은 완전하게 그 알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이렇게 글 쓸 수 없어요. 뭐라고 어떡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저들의 육에 속한 마음은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완전히 멸절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그 다음 physically, spiritually 이거를 구별을 못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면 돼. 여러분 거지와 왕자 생각나요? 여러분이 이제 거지처럼 살다가 왕이 입양해가지고 왕자가 됐어. 그래 왕자 옷을 딱 입혀놨는데 다시 벗고 거지 옷을 입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돼. 간단해.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성경에서는 교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펴놨다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러잖아. 교리적으로는 그런 거야. 영적으로. 근데 새 사람을 입혀놨는데 자꾸 새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사람을 입고 있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 이 옷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스도 자꾸 이러고. 이해가 가요? 1분 이렇게 설교하면 돼. 가르쳐줘. 이거 가지고 수백 권이 나오는 거예요. 400년 동안. 여러분 알아요? 성령대로 믿는 자를 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알아요? 여러분 돌지 않은 게 축복이죠.
이거 자꾸 읽으면 돈은 돈다고 들어. 이 사람들은 십자가에 옛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못 박히고 완전히 끝났다고 교리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적으로 그렇게 보시잖아요. 우리 육신을 죽은 걸로 보고 다 한다고. 근데 그렇게 했더니 또 이게 해답이 안 나오는 거 왜? 또 죄 짓거든. 그러니까 한단 말이 육에 속한 마음은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완전히 멸절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참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요. 여러분, 제가 억지를 부리는 거야. 그냥 있는 그대로 하면 여러분이 국민학생들이라도 정말 요한 웨슬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여기 뭐라고요? 저들이 성령의 전이 되어 있으면서 거룩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쵸? 이제 반대파들이 왜 몸이 우리 성령의 전 성전이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게 이제 반대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했을 때 이 사람 답은 뭐냐? 그러나 확실히 저들이 성령의 전이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고린도전서 6장 9절 동시에 어느 정도 육신에 속해 있어서 거룩하지 않았던 것도 분명합니다. 이게 답이야. 이게 요한 웨슬리라고. 그 유명한 요한 웨슬리. 여러분이 그래서요 이거 읽다 보면 짜증난다. 그냥 요한 웨슬리가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 인정하고 그 당시에 그쵸?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의 수준으로 이걸 보면은 너무 우리 학생들도 이거 읽으면 짜증나.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틀림없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과거의 상태에서 크게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워지긴 했지만 저쪽으로 새로워진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그는 슬프고 부끄럽게도 그 옛사람에 남아있어서 전에 가졌던 성질이나 감정의 기미가 드러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깨어 기도하는 동안에는 이런 것들이 우세한 입장을 차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해결책이 뭐예요? 요한 웨슬리는 가만히 이렇게 머리를 쓰고 보니까 완전히 됐는데 안 됐는데 완전히 됐는데 안 됐는데 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는 완성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답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왜 저 사람 공부하니 저렇게 사냐 그러면 우리는 성화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야. 그쵸? 그가 죽기 전에 완전히 성화한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해결을 거기서 그렇게 푸는 거예요. 요한 거기에서 만족한 거예요. 더 이상 나가지 못해요. 여기도 그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으나 그러나 전적으로 받지는 못한 것입니다.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죄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죄가 최소한도 어린애들에게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율법의 높이나 깊이, 길이, 넓이를 분명히 생각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모라비안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죄 안 진다, 죄 안 진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반박하는데 반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틀린 거죠. 옛사람에 대해서 모르니까. 근데 반박을 하는데 답은 못 내고 요한 웨슬리도 거기서 끝을 내요. 그래서 보면은 뭐 우리 나중에 알미니안주의 할 때 우리가 다시 보니까 간단하게 지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즉 모든 사람 속에는 그가 의롭다함을 입은 후일지라도 두 가지 상반되는 세력 곧 자연과 은총 사도 바울의 용어를 따른 육과 영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졌다고는 하지만 이는 부분적인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어느 정도 영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시고 그 성도들에게 기록된 말씀을 따라 모든 세대에게 주신 건전한 교리를 굳건히 붙잡읍시다.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그 순간 새로워졌고 깨끗해졌고 정결해졌고 성별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아직 온전히
새로워지고 온전히 깨끗해지고 온전히 정결해지지를 못한 것입니다. 육신과 악한 성질이 아직도 남아있으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 있어서 정리하기를 힘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원수에 대하여 깨어 기도하되 간절히 합시다. 또한 그럴수록 더욱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서 혈과 육과 싸우며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 싸울지라도 이 모든 것을 다 행하면서 악한 날에 대적하고 굳게 설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이런 건 다 좋아요. 선한 싸움. 근데 문제는 웨슬리는 결국에는 선한 성질이 이긴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죄가 신장에 남아있다. 사람이 그 마음속에 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교훈은 분명히 죄 안에 있는 사람의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경향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대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명제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그런 결과는 따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죄를 느낄지라도 그가 그 죄에 굴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죄에게 양보한다는 것이 그 사람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에서 계속 혼동되는 게 죄는 가지고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상실하지 않는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죄를 극복할 수 있대. 그럼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돼? 이게 문제거든. 이 문제가 안 풀립니다. 당신 속에 있는 육신의 성령에 거슬리고 있다고 하여도 당신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육신을 따라 걷는다면 당신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이게 문제라고. 결국엔 죄를 지면 마귀의 자녀야. 요한일서 3장에 의해서 우리가 아르미니안주의 할 텐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바로 지금 우리 공부하는 로마서 7장의 그 두 사람에 대해 두 성품의 갈등이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정도로 사람들이 그 유명한 사람들이 해결을 못 본 것이에요. 이게 로마서 7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죄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질 수 있다고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떻게 의인인데 세 사람이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이 지금 다 이 육신의 몸에서 빠져나가서 하늘나라 가 있다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늘나라에 있다면 그거 아니라고. 우리는 이 몸 안에 이 장막에 갇혀 있다고 지금. 그래서 두 성품으로 갈등을 해야 돼요. 자, 17절 로마서 7장 17절.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면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죄 짓는 게 아니에요. 그 영적으로는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 육신과 할례를 하고 몸원용을 주님께서 갈랐다고. 18절에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리고 아까 요한일서 3장 9절 봤죠? 그 세 사람은 실질적으로 죄 안 짓는 거예요. 그 세 사람은 원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거라고. 근데 원치 않는 악이 있단 말이에요. 왜?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령으로 믿는 사람들은 헤이트 크라임으로 들어갈 판이에요. 왜?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고 부정적으로 설교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신 죄인이다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 짜증나는 거야. 왜 내가 죄인이냐? 너는 나를 헤이트한다. 당신 동성연애자는 죄인이다. 그러면 헤이트 크라임에 들어가는 거야.
결혼은 남자하고 여자가 하는 거다 그러면 헤이크람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제 결혼이 무슨 남자하고 여자가 하는 거냐? 두 사람이 사랑하면 하는 거지. 여러분 이제 헤이크람으로 들어가게 생겼어. 아니야, 성경에요. 결혼은 남자하고 여자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사랑이 그 정욕이 그 사람들의 정의가 사랑인데 그 사랑하면은 결혼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저기 똥개하고 결혼해도 이제 결혼식 보내줘. 내가 똥개를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데 어린아이하고 결혼한다 그래도 오케이. 인세스트도 오케이. 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 이게 시발점이거든. 결혼은 두 사람이 사랑하면 돼. 그것도 두 사람이나 두 존재가 이렇게 멍멍이와 고양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걔하고 결혼한 사람, 걔한테 몇 밀리언 물려주고, 그쵸? 그 걔 보신당 가게에 오면 끝나는 거야. 몇 밀리언까지 그냥 다 오는 거야. 이게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유치해. 많은 사람들이 동성연애가 뭐 유전적이라, 유전이고 어쩌고 저쩌고 헛소리하고. 그게 헛소리하면 금방 판명돼. 만약에 동성연애 유전이라면 지금 미국의 동성연애자가 2%도 안 돼요. 만약에 동성연애가 4,000년, 6,000년 동안 계속 유전으로 내려왔으면 지금 한 최소한 20, 30%는 동성연애자들이 돼야 돼요. 안 그래요? 동성연애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이 10년도 안 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짓들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노예 홍수 다음에 4천 몇백 년 동안만 거기 홍수 전에는 뭐 그렇다 쳐. 홍수 다음만 해도 4천 몇백 년 동안에 만약에 개가 유전이라면 그 당시에 소돔아이시 얼마나 많았어. 소돔 그 유전으로 와가지고 지금 뭐 다 차지 아마 50% 넘어야 돼. 그쵸? 미국의 전체 따져서 2%도 안 되는 거 알아요? 개들이 말이 안 되는 유전이 아니라 그렇게 만드는 거지. 죄지, 죄의 속성. 그 노름에 애딕, 그 중독되는 것처럼 마찬가지.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시간상.